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 고향이나 가족관계 등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의아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녀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고 기뻐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 몰랐죠. 예수님을 그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친척 동생으로만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선포를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어떤 인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은 알았겠죠. 그런데 나의 친척 동생이라는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할 때는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이 친척 동생은 나보다 사실은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을 자기 사명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릴 거야.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를 거야. 그걸 네가 보거든. 그 사람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을 알아라.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느껴졌다 그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마치 비둘기의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처럼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 제자 두 명이 예수님에게 그냥 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제자가 자기를 따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왜 따라오냐? 그 말이에요. What? 무엇을 구하? 또 why? 왜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또 다시 되질문하냐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좀 동문 서답인 것 같고 이게 뭐 말이 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뭘 구하는 거야? 이거 제자들이 사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계신 곳에 제가 같이 살고 거기 같이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그래 와서 봐라 라고 초대를 해주시죠. 와서 봐라. 결국 와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와서 보고 만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결국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은 요한의 친척이나 나사렛 선생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와서 보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네가 시몬이냐? 그래 네 이름은 이제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는 사건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실제적인 사귐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인격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는 정말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